샤를마뉴 이후로 교황과 왕들은 곳곳에 있는 세속적 지도자들은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때는 황제의 권력이 더 셌고 어느 때는 교황의 권력이 더 셌습니다. 프랑코 왕국이 무너지고 나서 프랑코 왕국은 세 곳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맨 왼쪽은 프랑스가 되고 중앙 부분은 여러분 유럽 지도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중앙 부분은 이탈리아하고 그 위에 네덜란드까지 땅이 걸쳐져 있고 그리고 가장 오른쪽은 독일이 되었습니다. 프랑코 왕국은 성장하여 결국에는 샤를마뉴 사후에 분열되었다. 분열되고 나서 오늘날 우리가 유럽이라고 부르는 여러 나라들, 그 나라들의 근본 모체가 됩니다. 중세가 1000년대에 넘어섰을 때 여러 가지 특징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자, 저희가 배웠습니다. 제일 첫째,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유럽이 군대를 정복군으로 만들어서 이슬람 땅을 침공한 것이죠. 정복군 맞습니다. 정복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공격한 것이죠. 그러나 유럽도 이슬람의 침공을 1000년 넘도록 받았습니다. 지난 2000년 역사에 유럽도 이슬람으로부터 1000년 가까이 공격을 받았고 유럽도 이슬람을 200년 이상 공격했습니다. 유럽만이 이슬람을 무작정 공격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이 8번이나 크게 있었지만 그 중에 1차만 예루살렘을 탈환을 했고요. 나머지는 실패로 사실상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십자군 전쟁을 통해 유럽이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됩니다. 십자군 전쟁이 패배하면서 다시 중동 지역의 땅은 이슬람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슬람의 맹주는 오스만 투르크였어요. 이슬람 안에도 여러 세력이 있는데 가장 오랫동안 이슬람과 온 세계를 정복하며 호령했던 거대한 세계사의 제국이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 오스만 제국은 1300년대부터 600년 동안이나 제국으로 있었어요. 1300년에서 1900년에 이르기까지 600년 동안. 심지어는 세계 1차 대전까지 오스만 제국이 존속했습니다. 세계 1차 대전 때 오스만 제국이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섰다가 패배하고 세계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후신이 오늘날의 우리나라하고 아주 밀접한 친밀한 관계에 있는 터키라는 나라이죠. 자, 중세에 있어서 십자군 운동이 1000년에서 1400년까지 일어났다. 두 번째, 교황권이 침몰하게 됩니다. 교황권이 상승을 해요. 한때는 엄청난 권위를 갖게 됩니다. 놀라운 부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교황권은 이내 곧 침몰하게 됩니다. 교황이 2명, 3명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하락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미신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성자가 되기보다 성자의 유물을 수집하는 게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약속을 받는 믿음보다 그냥 하나의 예식이라고 하는 신앙의 외면에만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어떻게 됐냐고요? 주지 않게 되었습니다. 포도주는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성찬에서 주어졌는데 중세에 있어서는 일반 사람들에게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흘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반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죠. 그게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정말로 믿는다면 사실 줘야 하는 거죠.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는 아닙니다.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포도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나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는 영적인 피입니다. 만물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피입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도 뿌려져 있습니다. 중세에 있어서 전쟁이 수백 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됐는데 특히 중세 말에 많은 국가 간의 전쟁들이 더 심화되었습니다. 사회는 더 혼란스럽게 되었죠. 또 생태학적 재난이 중세 말에 일어났습니다.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대혼란 속에 무너지듯 그렇게 중세는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냈죠. 루터, 칼빈, 츠빙글리, 메노 시몬스 이런 네 사람의
새로운 신앙의 개혁자들을 내서 사회를 갱신하고자 했고,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자리 잡게 하시는 그러한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종교를 개혁하고 종교가 사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먼저 종교가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개혁할 수 있느냐? 교회가 개혁되지 않고 무슨 세상을 개혁합니까? 남 탓하고 남 욕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사실상 사회를 비판하기 어려울 정도로 부패하였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갱신하는 것인데 그건 도덕적인 개혁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 타락하였다는 것. 그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보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죠? 사실 그거 종교개혁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나? 종교개혁 신앙은 여러분이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의 수준이 너무 높고, 두 번째, 우리가 너무 하락하였기 때문에. 하나는 너무 높고 하나는 너무 하락하여서 우리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 신앙이에요. 중세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보면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나 사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예요. 그건 종교개혁 신앙이 아니에요. 오늘날 저는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 신앙을 찾아보기 어렵다, 드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교개혁 신앙은 뭘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 하기 위해 은혜가 필요하고 하기 위해 성령이 필요하고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역사해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 주체도 하나님의 힘을 믿는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의 의미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이 말하는 믿음은 내 삶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남을 사랑할 때도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이 내게 넘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주님이 역사해야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내 안에 파산,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그분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정도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계시고 진실로 아까 우리가 그 얘기 했잖아요.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참 보아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방의 수도사들이 다음 세대의 성경을 건네주기 위해 하루에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그들의 그 노력으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건네졌듯 그들의 심령 속에 있었던 나는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일을 한다고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참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이 말하는 오직 믿음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큰 것이고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을 적용하기 바라요. 종교개혁이 각 나라에서 퍼졌는데 독일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리고 더 세계사적으로 크게 쓰임받았던 그런 종교개혁 운동은 영국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1600년, 1700년, 1800년에 이르기까지 300년 동안 세계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영국 땅 이쪽에서든 이쪽에서든 해가 뜨는 곳이 있고 해가 지는 곳이 있는데 해가 지는 곳에서도 영국의 유산과 영국의 문화가 확장되어 있었다. 그 정도로 넓은 세계였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영국에 일어나는 교회의 변화는 결국 전 세계에 일어나는 교회의 변화가 되겠죠. 영국의 신앙의 개혁은 헨리 8세의 결혼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됐지만 헨리 8세의 딸인 엘리자베스가 42년 동안 영국을 통치하며 영국의 교회를 개혁을 했고요. 그러나 이 개혁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1600년대에 엘리자베스 여왕 다음에 제임스 1세가 영국의 왕이 되는데 그때 청교도들이 등장해서 국왕을 밀어붙여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영국말로 된 성경을 번역하게 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 속에 뜻만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뜻을 발견하고 내 힘으로 한다는 게 아니에요. 뜻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뜻과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말씀 속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이 말씀을 내게서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앙이 1500년대에 새롭게 등장하게 됐습니다. 이 신앙은 세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은 초대교회 복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모든 것을 바꿨어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움을 선물했어요. 구원을 온전히 선물했어요.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자들은 매일 기쁨으로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울어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이 언제 울으라고 하냐면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때 울으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는 자들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도 같이 울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때가 아니면 주님을 기뻐해야 돼요. 주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사실 별로 기쁨이 없는 게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종교개혁 신앙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종교개혁은 신앙의 영적 생명을 가리켜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서 지켜가는 여러분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이란 살아있는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만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교제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고 내가 그분을 알아가고 내가 그분을 섬기는 내가의 종교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 그분이 나를 취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여 가시고 그분이 내게 모든 것이 된다는 그분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발견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청교도라고 하는 청소교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많은 교파가 나왔어요. 퀘이커도 나오고 회중교회도 나오고 자유교회도 나왔어요. 영국에선 1700년대에 감리교회도 나오고 그래요. 또 성결운동파 교회도 영국에 근거를 두고 있었어요. 이래서 영국은 세계의 기독교의 모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은 왜 그리 많이 갈라졌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갈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다양성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다양한 건 참 좋아요. 여러분 과일이 이 세상에 사과 하나만 있다고 해보세요. 물론 뭐 그래도 먹겠죠. 그러나 사과만 하나님 두셨나요? 배도 두시고 수박도 두시고 계절마다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 과일들을 두셨어요. 만물이 인간의 풍성을 위해서 존재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이걸 파괴해버리면 풍성도 없어지는 거지만 이것을 잘 개발하면 풍성이 계속 개발되는 거잖아요.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징표로서 그분의 풍성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돌보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만물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다양성이에요. 종교개혁 신앙은 다양성이에요. 싸울 때 이것이 문제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종교개혁의 분열만 보면 안 되고 분열되어 있지만 다시 화합하고 다르지만 인정하고 여러분 누가 더 옳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율법의 삶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누가 사랑이 많고 누가 예수님의 생명이 더 많으냐가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구랑 옳으냐 그르냐로 다투며 살지 말고 여러분 속에 기쁨이 더 있느냐 남들에게 내가 더 기쁨을 줄 수 있느냐 내가 남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국에서 일어난 많은 기독교 운동들이 오늘날 세계에 그대로 확산되었다라는 게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이 배웠던 바입니다. 자, 신대륙도 1500년 바로 직전 1492년 크리스토퍼 콜럼부스가 발견하여서 신대륙에 남미와 북미 대륙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주하게 됐고 또 그곳에 원래 거하고 있던 원주민들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학살당하고 또 질병으로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남은 원주민들과 남미는 잘 동화되어 나라를 만들었고 또 북미에 있어서는 영국인들이 가서 주축이 되어 새로운 나라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1453년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예수님 시대 때 로마 제국 있잖아요. 그게 1453년까지 더 지속됐었어요. 로마 제국이 1453년이나 갔다니까요. 소로마가 476년에 멸망한 것이지 동로마는 1453년까지 지속이 됐어요. 동로마가 멸망당하고 오스만 투르크가 동로마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다음 수도의 이름을 이스탄불이라고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년째 터키의 수도가 되어서 이스탄불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시아에도 전파되었었는데 경교라고 불리우는 기독교의 한 분파가 당나라에 들어왔다. 650년경 당나라에 들어왔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지만 나중에 몽골 지역에 퍼져서 많은 몽골인들이 또 몽골이 세웠던 몽골 제국 내에 주요한 신앙의 한 분파로서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 하나로서 오랜 세월을 존속했었습니다. 이것을 경교 기독교라고 부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은 지난 저희들이 배웠던 세계 기독교와 역사에 등장했던 주요한 사건들을 간략간략하게 제가 집약해서 여러분에게 무려 150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네요. 구체적으로 더 한 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전 동영상 강의들을 들으시면서 꼭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동영상 강의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노트를 가지고 기록하셔서 여러분의 역사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바뀌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격변의 시대에 있잖아요. 변합니다. 역사의 첫째 목적은 무엇이에요? 역사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는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역사의 존속의 목적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많은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래되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가기 위하여 복음만 단지 귀에 전파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그분들 안에서 생명이 되시기 위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시기 위하여 주님은 세계 역사를 이끌고 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변하였죠. 여러분도 바뀝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늘 주님을 찬송하다 보면 여러분도 더 지식에서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여러분만의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